오늘 저희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네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 소녀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선생님께 야단 맞았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런 경우가 다 있니? 어떻게 네가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네가 야단을 맞니? 근데 도대체 네가 하지 않은 게 뭔데?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숙제. 숙제 하는 거 야단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야단 맞아야 되죠. 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에 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기 인생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가장 어렸을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네, 엄마 사랑 많이 받는 게 숙제예요. 그 숙제를 못하면 이게 성취하지 못한 숙제가 돼서 그것을 이상하게 결핍이 된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거든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에 사춘기 때 나타나고 또 중년기 때 나타나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뭐에 끌리냐? 모성 본능에 끌려요. 그래서 누굴 좋아하냐? 연상의 여인들을 좋아해요. 남자들은. 왜 그런다고요? 뭘 못해서 그렇다고요? 숙제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자기 시기에 자기 인생에 해야 될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대학 가고, 때 되면 공부하고, 때 되면 일하고, 그게 인생의 숙제를 잘하는 사람들의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숙제를 잘못하게 되면 그게 나이가 들어서라도 그 숙제를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때에 안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상담학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성인아이가 한 명씩 다 있다 없다? 우리 안에는 죄송하게도 성인아이가 한 명씩 다 있어요.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중요한 특징의 차이들이 있고 공통점도 있는데요. 둘 다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머리가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데 유대인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의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애들은 가라 이런 문화예요. 애들은 가라 이런 문화라.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아름답게 사랑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때는 애들을 제껴놓고 먼 일을 해나갑니다.
아이들 위주가 아닌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철저히 챙기는, 그리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렸을 때 숙제는 뭐라고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뭘 받는 거라니까. 사랑받는 게 어린이의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숙제 누가 해줘야 됩니까?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그걸 해주고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게 결핍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그랬을 때에 채워지지 않은 이 숙제가 평생에 자기의 발목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중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중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생하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부모가 붙어요. 누구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채워집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숙제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무슨 숙제입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이 좀 자라나기 시작하면 인생이 좀 머리가 굵어지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숙제가 있잖아요. 무슨 숙제입니까? 생업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식들을 또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교회에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냥 예배만 들으신 분은 잘 모르지만은 이거 청소하는 사람도 계시고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나름의 수고의 숙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숙제를, 그분들의 숙제를 통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혜택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결국엔 모든 것을 칭찬하시고 갚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 다음 주는 주일이 없나요? 주일이 또 있지요. 우리 인생에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2015년도에 올해 또 한 번 있고 2016년도에 또 한 번 있고 2017년도에 또 한 번 있고 2018년도쯤에는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송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매주일을 계속 맞이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인생을 살면서 다시 한번 그 숙제를 다시 한번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에 관한 비유예요. 열 처녀에 관한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할 때에 십자가 앞에 지나서 그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결단을 할 때에 주님은 열 처녀에 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열 처녀에 비해서는 아주 냉혹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목을 많이 쓰더니 목이 모가지가 됐습니다. 열 처녀에 비해서 주님이 기름 준비한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지혜롭다고 하시고요. 기름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야, 너들은 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뭐했노? 라고 꾸짖으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은 냉혹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주님! 나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왜 모른다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가 나오면 심각하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먼저 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최영생 목사님이 아니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 안 해놓은 처녀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아. 하지만 일로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핏부림 속으로 나의 죄와 상처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달려나간 사람이 바로 주님이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처녀 비유에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이 결산하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눠진다는 것. 그 중에 같이 매를 걸고 있음에 한 사람은 테레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테레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 그때에 대대감을 당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의 영혼이 주님과 의탁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장로교단이에요. 켈빈주의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켈빈주의든지 알미니우스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받고 난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이 중요합니까? 실제가 중요합니까? 실제가 있고 실제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붙들고 있으면서 구원받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우스든지 켈빈주의든지. 칼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 목회자들 모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켈빈주의와 알미니우스가 막 싸우고 논쟁을 합니다. 막 논쟁을 하고 있길래 이 칼미니우스가 난 어디로 갈까?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 얘기에 일리가 있어요. 저쪽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다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가 해서 켈빈주의로 가서 아이고 난 두 쪽 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긴 한데 둘 다 일리가 있는데 이 은혜가 너무 좋다고 난 은혜 속에 구원받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켈빈주의자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와. 예정된 사람만 온단 말이야. 당신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켈빈주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어디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알미니우스 주의자에 갔어요. 이쪽 얘기도 저쪽 얘기도 다 일리가 있는데 저기는 안 받아준다 그러니 여기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아무나 못와. 의지가 강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하면서 둘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예화에 불과하죠.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듭난 심령. 할렐루야. 내 안에 거듭난 심령. 그와 함께 이 거듭난 심령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죄와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피해갈 수 없어요. 신앙에 많은 체험이 있지만은 이 체험은 절대로 피하면 안 되는 체험. 누구나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뭘 주시나 하면 수많은 달란트들을 주세요. 수많은 달란트들. 이 달란트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난 뒤에는 뭐도 주십니까?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는데 이 달란트를 가진 자와 은사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재능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한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살아가면서 훈련해서 다듬고 가꾼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선하게 사용했는가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때에 가서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 그 기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다시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다시 기회가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다시 한번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심지일전에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을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30절에 보세요. 이 무역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뭐하라고 합니까?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하고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더니 그리고 그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번 재기한다 안 한다? 다시 한번 재기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저께 인터넷에서 무슨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윤석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김구라 씨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윤석 씨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여성 연예인들 중에서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쭉 이름을 좀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름을 쭉 누구 하면서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꾸준하게 잘하는 줄 아느냐고 이윤석 씨가 김구라 씨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구라 씨가 왜 뭔데 이렇게 뭐 네가 답을 알고 있으면 말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윤석 씨가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객들하고 다 같이 막 갑자기 여기가 CBS냐 이런 분위기예요. 막 웃고는 엉뚱하게 생뚱맞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석 씨가 이게 진짜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성 연예인들이 한번 얼굴이 예뻐서 또 재능이 뛰어나서 한번 뜨면은 그 인기가 업다운한다. 높아질 때도 있고 깔아앉을 때도 있고 동료 연예인들끼리도 시기 질투도 있고 수많은 사건들을 지나간다. 그리고 인터넷에 엉뚱한 댓글 하나 달리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신앙이 있는 여성 연예인들은 그거 뜨거운 기도 한판 하고 나면은 그분 표현 그대로예요. 뜨거운 기도 한판 하고 나면은 다시 힘이 불끈 나가지고는
그거 다시 딛고 일어선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비 때에 그만 주저앉아 버리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생을 살아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그 시간 동안에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지고 그리고 나면 연기도 완숙해지고 거기에 인격도 담겨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시 한번 서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결산, 정말 마지막의 결산의 때에는 변명도 통한다 안 통한다? 변명도 안 통하고 무슨 말도 통하지 않고 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시는 심판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심정들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에게 2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2개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겁니까? 5개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나 머리에 박혀 있어요. 유교라는 의식이, 유교적 의식이 너무나 머리에 박혀 있어요. 유교적인 의식은요 사람을 훅가시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큰 거,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뭐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부모에 효도하는 일과 나라에 충성하는 일이 2가지가 만약에 대치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과 나라에 충성하는 일이 그냥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나라에 충성해야지. 유교적 가치에서는 자꾸만 사람들을 큰 거, 위대한 거, 이런 쪽에 대의명분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시는데 네가 작은 일에 뭐 했다고 합니까? 충성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일자의 애국자였던 조만식 선생님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자기 땅 부츠도 없어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해야 됐어요.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 조만식 청년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성실한지 매일 아침마다 주인 요강을 닦는 일을 하는데 요강 청소를 하고는 오줌을 갖다 버리고 대소변 갖다 버리고 그것을 깨끗이 씻고 딱 닦아서 광이 나도록 닦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보니까는 도대체 이 너무 성실한 친구, 너무 성실하고 근데 머리도 똑똑하고 야 내가 이 아이의 길을 좀 열어줘야 되겠다 해서 조만식 선생님을 숭실학교에 그 당시 숭실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켜줍니다. 숭실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는 자기 고향인 오산에다가 오산학교를 세워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묻습니다. 조만식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인생에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조마춘 선생님 하는 말씀이 나는 요강 잘 닦아서 성공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에 구원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공적인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공적인 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칭찬받는 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소소하게 엮이는 그 작은 일의 가치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실 때 작은 일, 충성하는 것으로 평가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수고한 거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한 거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한 거요. 하나님 없이 수고한 거요. 그것이 인생에서는 주님께 칭찬받을 제목이 아니다는 거죠. 저는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전사로서 늘 막내였어요. 부교육자 동안에. 늘 막내니까 또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다 맡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 수고하고 제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애법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연말이 되어서, 부끄러운 얘기죠. 연말이 되어서 재정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새해에 예산을 짜면서 제 월급을 이렇게 동결시켜요. 다른 사람들의 뭐 사정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 월급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저보다 후임으로 온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아졌어요. 괜히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좀 나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아내하고 집에 와서 뭐 옥신각신 얘기하다가 두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당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길래 교회가 당신한테 있다고밖에 안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뒷다 부부싸움을 한판 하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거 갖고 제 위에 스님 목사가 있어. 스님 목사님한테 이반저반 이거 좀 교정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님 목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스님 목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게 알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거 알아. 담임 목사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난 뭐 해야 됩니까? 속은 상해 있고 하나님께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 봐야 한들 한 달에 5만 원 높아지는 건데 5만 원 덜 받아도 되고 덜 받아도 되는데 그 돈 5만 원 가지고 소가지가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간 거. 그거 교인들 듣는 데서 기도하기 민망하니까 교인들 새벽기도 마치고 다 집에 가고 난 뒤에 혼자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그냥 하나님한테 서럽다고 땡깡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땡깡을 치기는데 하나님 참 특이하시더만.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상합니다. 그 다 말하고 나니까 부글부글하는 내 가슴에 그냥 거품들이 싹 그쳐버려요. 부글부글한 내 가슴에 거품이, 화가 난 가슴에 그런 것들이 거품이 쑥 빠지고 나니까 내 민낯이 드러나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지려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내 민낯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 교구에도 지금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기껏 기도한다고 하는 게, 작정 기도한다는 제목이 이게 돈 5만 원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하나님께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막 회개를 하는데요,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는, 내 마음은 아프다고 힘들다고 토설하는데 일주일 보내고 회개하는데 일주일 보내고 2주간을 연말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2주간 그렇게 토설하다가 또 회개하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리고는 아무 일 없더라고. 그런데요, 그 2주간을 기도하면서 내 가슴에 무엇이 부어졌나 하면 다시 청년 때에 산기도 다니고 할 때에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가 내 안에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맡은 일을 하는 거죠. 부목사에게 주어진 맡은 일 신방 다니고, 부목사에게 주어진 맡은 일 예배 준비하고, 부목사에게 주어진 맡은 일, 그때는 새가족들을 맡았으니까 새가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전에는 내 재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컴퓨터 고치고 뭘 하고 뭐 이것저것 음량 시스템 체크하고 이런 거 했는데, 그때부터는요 기계가 아니고 영혼이 만져지는 거. 그때부터는 영혼이 만져지는 거. 사람들의 영혼이 만져지는 거. 새가족부에 가서 새가족 공부를 하니까 그 영혼이 만져지면서 새가족 공부실에서 눈물이 터지고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 공부를 하니까 세례 공부하면서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하여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에 새가족부 정착률이 86%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방법이구나. 한번 따라봐.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감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제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도 주시고 2달란트도 주시고 5달란트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는 그 당시에 돈으로 얼마냐 하면요, 1달란트는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 한 3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요, 이 3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서 네 인생을 펼쳐봐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그게 인생을 살면서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그것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제가 인생이 짧아서 50밖에 안 살았지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설교도 잘하고 찬양인도도 잘하는 제 친구들 중에서 목회가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말을 하는 거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폭포수 같은 사랑을 가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냉혹한 심판자이고, 옥황상제와 같이 인간의 선악선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지옥에 떨어뜨리고 천국에 데려가는 그러한 심판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할렐루야,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에 가서 물같이 찢으면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아버지인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주인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그분을 만나봤습니까?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놀랍니다. 순간순간 놀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주님은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재능이 모자라건 달란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와 함께해서 그를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붙여놓고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기에 그는 그 사랑 많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기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겐 2016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 결산할 때는 기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 뺐어야 돼요. 죄덩어리 가지고서 천당은 못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또 하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법. 주님과 함께 일하는 법은 어떤 방법론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변화되는 것. 주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더한다면 바로 작은 일의 가치에 충실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의 가치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내리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